자, 질문을 드려볼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우리가 서로들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들 은혜를 나눌 때 많이 쓰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또 어떤 단어들 있죠? 서로들 눈으로 이렇게 그냥 감사, 눈으로 서로들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대답들 해보시겠습니다. 네, 사랑, 소망, 믿음 뭐 이런 것들이죠. 영광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나요? 가끔 쓰나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핵심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이번 시간에 영광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08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성경 KJV 성경이 있죠. 거기에는 심지어 나의 영광으로 찬양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면 다른 영어 성경에도 영광으로 찬양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시적인 기교로, 나의 지혜로, 나의 마음으로, 정성껏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네요. 부활절 제7주. 부활주일 하루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장 낮아져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무엇이 되었죠? 영광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말은 가장 모순이 되는 단어들의 결합 아니겠어요? 영광은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죠.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부활. 이게 답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으로 찬양한다는 말은 나를 유명하게 해주는 것, 나를 높이는 것, 내게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음으로써 찬양을 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완전히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8번 정도, 8번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17장 전체에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40번 이상, 40번 나옵니다. 이처럼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칠 때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을 듣고 그 뜻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를
제외하고 또 많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데 그 앞에 말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또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연합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하고요. 제가 가진 성경에도 그 표제가 기도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이 어떠한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혹은 동역자들과 서로 연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사역, 쉽게 말해서 교회 일을 할 때 혹시나 나 혼자만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만의 사역은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가장 먼저 아버지께 묻고 구하고 듣고 함께 하는 연합하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를 영광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영광롭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누구를 영광롭게 한다고요? 아버지를 영광롭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아버지는 왜 영광을 받으려 하실까요? 그것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해 주셨습니다. 혹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과 다르게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영생은 그저 죽지 않는 것, 목숨이 끊기지 않고 계속 사는 것,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라고요?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영광과 영생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영생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한 예수님, 그분이 인간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지만 또 참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을 한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처음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호칭한 것이죠. 아직
십자가 처형 전인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 문맥상 배경상 맞지 않은 것인데 분명히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호칭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두 번째 내용, 그것은 바로 종말에 완성될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예수님을 먼저 열방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영생의 의미가 이처럼 굉장히 많죠. 영생의 의미가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영어로 단순하게 endless life, 계속 죽지 않는 어떤 생명, 목숨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생은 eternal life라고 하죠. 영어로 eternal life의 의미는 영적인 생명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숨을 연장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뜻이기보다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은 age to come, 다가오는 새로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영생은 더 이상 죽음 후에 내세의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그것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핵심이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부활 생명의 의미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부활절 7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부활 생명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나요? 바쁜 일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부활 생명, 이 귀한 부활 생명, 영생과도 같은 부활 생명을 일상 가운데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들 받으셨나요? 지급 대상이나 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긴 했지만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나라, 선진국의 발전에 이르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정도면 이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최소한 우리는 밥을 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끔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데 가서 비싼 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 작은 도서관에 들려서 책을 마음껏 볼 수도 있죠. 또 산책도 하면서 들꽃을 감상하고 고사리 같은 것도 마음껏 킬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의 여파로 비접촉 만남이 활성화되면서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위 랜선자를 붙이면 모든 게 다 되는, 무슨 단어에다가 랜선자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랜선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랜선 예배, 랜선 크리스찬, 이제 곧 랜선 목사도 등장하지 않을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상에
그런 분주함으로 인해서 피곤한 그 하루의 그 무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날마다 입에 발린 소리를 할까요? 왜 이렇게 힘드냐? 사는 게 힘드냐? 왜 다들 힘들다고만 할까요? 앞에서 제가 열거한 내용들은 힘든 내용이 아니잖아요. 힘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돈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나를 자랑하는 순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겠네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를 높이는 것. 이 두 가지가 무엇 때문입니까?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부활 생명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근본적인 답은 부활 생명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 후반부 10절까지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에서 제자들을 그 연합의 관계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하시고 제자들을 그 연합 속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죠. 즉 십자가의 영광이 제자들의 사역에까지 확장되는 장면이 오늘 후반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명한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승귀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오를 승자, 귀할 기자, 신적인 위치로 돌아가신 것. 좀 어려운 말인데 승귀라고 합니다. 승천과는 다른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명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장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의 주제가 바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승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방 선교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제자들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 10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언급된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어 성경의 시제를 보면 NIV 성경이라고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인데, 거기 보면 Glory has come to me through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s come은 현재 완료라는 시제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NASB라는 또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성경이 있죠. I have been glorified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have been glorified. 현재 완료 시제.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죠. 현재 완료 시제로 영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알면 우리가 영광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잠시 후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만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저희로 이미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 전후에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관점에서 과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들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미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예수님의 관점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의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관점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룰 종말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보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영광의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는 아니요 내가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이다. 아멘. 예수님의 영광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완료되지 않은 아버지의 선택을 십자가에서 완료하여 제자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나누신 온전한 하나됨은 더 이상 두 분 사이의 관계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하나됨의 관계 안에 제자들이 포함된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영광을 받았다고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인가요? 6월 1일은 다음 주가 맞나요? 저희가 강진영원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만 3년차가 됩니다. 만 2년의 시간이 흘렀죠.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진영원의 모든 그룹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두 분이 한 분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한들 먼저 하나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 이 사명이 더욱 확실해지고 분명해져야 할 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왜 사나? 나는 무엇 때문에 사나?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사나?
Why I live? What I live? 인가요? 자, 이 질문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이유,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 질문의 키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 그것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걸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누릴 영광이 땅에는 없다는 것. 이 땅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전 찬양으로 부른 당신의 그 섬김, 당신의 그 겸손, 당신의 그 믿음, 당신의 그 충성이 어디에서 빛난다고요? 땅에서 빛난다고요? 하늘나라에서 빛난다는 사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광을 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더 이상 내가 누릴 영광에만 연연해하지 맙시다. 이제부터 내 영광은 오직 두 가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이미 얻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내가 이미 얻은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다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온전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신 영생이 부활 생명인 것을 깨닫고 저 세상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영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셨고 이미 받은 영광으로 믿는 자들과도 하나가 되어주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